이정환 목사님은 영도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교육에 관하여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과 신대원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 이정환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또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사 온전한 역사,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구호 준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수련회 이제 시작하시면, 여름 성경 캠프 시작하시면 시도 때도 없이 구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구호 준비. 놀라워, 칭찬해, 기뻐해, 부흥 대작전. 예.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몇 가지 섞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놀라워, 칭찬해, 기뻐해 다음에 예쁘다. 옆 친구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사랑해. 이렇게 응용해서 쓰셔도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 열심히 제가 때마다 해볼 테니까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할 거는 특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특별 프로그램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미션 라이벌, 코너 활동이랑 대그룹 활동이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을 볼 때 아마 3번까지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3번은 간단하니까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코너 활동 부흥대작전 미션 리바이벌,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코너 학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9개의 코너거든요. 언제나 그렇지만 매년 그렇지만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 형편 따라서 또 교사 그 선생님들 TO 따라서 이렇게 적당하게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와그락, 1, 2, 3이 와그락을 4, 5, 6번이 시끌벅적, 7, 8, 9가 으라차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그락을 시끌벅적, 으라차차는요 성경학습 우리 할 때 1과 2과 3과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습할 내용들을 3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코너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느냐 성령의 사람 활동 내용은 목각 인형 만들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알쏭달쏭 부흥 대작전은 순서 맞추기 게임이고 떼굴떼굴 부흥볼은 스탑볼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우를 안디옥으로 하는 거는 징검다리 게임이고 말씀으로 부흥 대작전 퍼즐 퀴즈, 그리고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 스크래치 페이퍼로 명패 만드는 것이고 타올라라 부흥의 불꽃은 뒤집기 게임이에요. 뒤집기 게임이고 성령으로 또 우리 교회 종이교회 만드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하는 건 미니 농구 골대 게임입니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9개면 9개, 뭐 8개면 8개 이렇게 코너 활동 중에 코너로 구성할 활동을 먼저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독립된 장소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대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코너 학습을 하실 때에는 독립된 장소가 필요하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코너 담당 교사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참 미리 학습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자료 받으셨죠? 그 안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너랑 활동명이랑 이름이랑 준비물이랑 이런 것들을 미리 딱 정하셔가지고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별 이동 순서를 정해야 되죠. 이 동선 짜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대결 구도로 두 팀이 한 코너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 팀이 둘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이들 그 팀원 수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조는 어떤 방식으로 돌고 2조는 어떤 방식으로 돌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한 코너당 15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돌아가면서 진행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건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서 코너를 잘 짜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코너별로 이렇게 우리 몽땅 자료집 보시면 코너별로 제목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A3 용지나 이런 데 잘 뽑아가지고 코너들마다 잘 이 시인성이 좋게 그렇게 DP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하실 때 모든 장소의 활동명을 부착하시고 담당 교사는 미리 준비물을 챙겨서 해당 장소 코너에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이 코너 활동에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놀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성경학습에 이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건지, 그리고 활동을 하고 나서는 이 활동이 가진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애들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 없어서 이거 하기에 바빠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다 빼먹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고 나서는 활동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꼭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 내용도 다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이동 순서나 진행 장소가 표시된 안내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다니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지도해서 다니기도 할 건데, 선생님이 하든 아이가 팀장이 아이들을 인도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동선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미리 교회 지도 같은 걸 보여주고 어디에 뭐가 있다,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를 잘 설명시키고 이해시켜야 미아가 발생하지 않아요. 엄한 데 가 있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난리법석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잘 아이들한테 주지시키고 시작하는 게 진행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교사 수가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을 다 가이드하게 해줘도 되고, 코너마다 중간마다 서 있어서 아이들 동선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코너에 도착하면 교사가 정해진 그 시간에 맞춰서 활동을 진행하죠. 이 두 팀이 대결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팀이 한 코너에 참여해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코너 수가 더 많다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한 코너를 두 팀이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코스를 9개를 다 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활동이 끝나면 조장들은 조원들을 인솔해서 다음 코너로 이동하죠.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된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코너 활동을 참여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한 군데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총 9개의 코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나는야 성령의 사람이라는 코너예요. 이 코너는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비로소 부흥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각 한 사람들이 부흥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똑같이 부흥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사람, 가스펠 탐험대로 세워진 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보는데 좀 이따가 저도 조금 시간을 일찍 끝내서 좀 이거를 보게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목각 인형이에요. 이거를 쿠팡에서 팔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개가 1,300원에 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인펜 내지는 색연필 뭐 이런 걸로 자기를 표현해서 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얼굴도 그리고 뭐 옷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색칠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작업을 해보면 사인펜을 쓰면 이게 조금 천천히 먹어요. 사인펜을. 그래가지고 손에 엉망진창이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검은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라인만 그려준 다음에는
색연필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아이들이 손에 안 묻고 깔끔하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해서 그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쭉 그려가지고 다 그리면 선생님이 이마나 가슴에는 하트 스티커, 우리 몽땅 자료집 보면 하트 스티커도 있고 그 다음에 불 스티커도 있어요. 제가 보면 하나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붙이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고 얼굴에는 성령의 불의 임재를 붙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태엽 로봇이에요. 이것도 팔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걸어가는 거. 요건 이제 클레이 색깔 클레이를 사가지고 꾸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 어쨌든 교재에 나와 있지만 뭐 코너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이것도 재밌겠다 하는 거는 요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만든 다음에 쭉 이렇게 태워 감아가지고 일렬로 세워놓고 복음을 향해 전진하고 쭉 가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클레이로 그렇게 꾸며서 똑같이 쓰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커, 카펜, 색연필, 사인펜 다 좋아요. 목각 인형을 찢어서 꾸미는데 손에 묻기 때문에 라인만 그려놓고 색연필로 하는 게 좋겠다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불 모양은 머리에, 하트 모양은 가슴에 붙여서 완성하시면 돼요. 각자 만든 인형을 한 자리에 모여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개성에 따라서 목각 인형의 자세를 잡아주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목각 인형과 똑같이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재밌겠죠. 그래서 목각 인형도 찍고 아이들도 똑같이 포즈 찍어서 찍으면 그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전시해도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태엽 인형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클레이를 붙여서 모습을 만들면 되고요. 똑같이 불과 하트 모양을 붙여주고, 아니면 클레이로 만들 때에는 직접 클레이로 아이들이 만들어서 붙여도 돼요. 하트랑 성령의 불 모양을. 그래서 그것도 역시 모아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제 수련의 기간 내내 한 군데다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예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늘 시작과 마무리 멘트인데, 시작 멘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 나를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 이게 성령의 사람을 내가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아이들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성령의 역사를 거기다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마무리 멘트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부흥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시면 돼요. 자, 구호 준비. 벌써 이 시간에 이렇게 지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벌써 눈빛이 흐리시는데, 자, 구호 준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차려. 자, 지금 우리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열심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너가 뭐냐면 알쏭달쏭 부흥 대작전이라는 코너예요. 이건 이제 페트병, 요런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색깔 있는 음료를 채워도 되고 물을 채우고 색소를 넣어도 되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이 페트병을 여러 개 준비해서 제가 무거워서 안 가져왔어요.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가스펠 타운대로 세워진 우리는 삶 속에서 부흥 대작전을 펼쳐가는 사람들이죠. 작전을 수행할 때 중요한 건 주어진 작전을 차례대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알쏭달쏭 부흥 대작전을 가장 먼저 수행할 사람은 누구일지 게임을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해요. 준비물이 뭐냐면 박스, 이만한 박스를 하나 준비하시는 건데 한쪽을 파요.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으면은 이 바깥에서는 여기가 보이고 이쪽에서는 안이 안 보이게 박스를 하나 준비하시고 페트병을 5개, 2세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총 10개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색깔이 한 세트씩 2개씩 같은 색깔로 나와야 되니까 총 5병 2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물의 색깔을 거기다가 이제 타주는데 초록색은 하나님의 창조,
검은색은 우리의 죄,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파란색은 성령님의 임재, 노란색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에 열리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부흥대작전이라는 글씨를 붙여요. 이게 다 몽땅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박스와 물병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진행자가 보이게, 박스가 안에 보이게 놓고 아이들은 안에 안 보이게 놓는 거예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위에 물병을 자기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진행자가 배치하는 물병과 몇 개가 맞는지를 얘기해줘요. 2개가 맞았습니다. 하나가 맞았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물병 배치를 바꿔요. 그러면 2개가 맞았습니다. 3개가 맞았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래 숨겨놓은 물병 배치와 위에 있는 물병 배치가 똑같이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거는요, 너튜브에 색 맞추기 게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게임이라고요? 색 맞추기 게임. 너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색 맞추기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게임 방법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걸 맞추게 하면 돼요. 이거를 위해서 보통 음료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뭐 초록 음료도 있거든요. 여기 나온 색깔 초록, 또 노랑, 파랑, 빨강, 검정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로 줘도 돼요. 나중에 마시라고, 이렇게 잘한 팀한테. 그래서 페트병에 음료를 준비해서 혹은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면 돼요. 자, 진행자는 팁을 보시면 어린이들한테 적절한 힌트를 제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순서대로 전체 팀원이 한 번씩 참여한 다음에 페트병 한 개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초록색 병이 맞는 위치야, 이렇게 힌트를 주면 그 다음에 진행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시간 봐가면서 아이들한테 적당한 힌트를 주면서 시간을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멘트하시면 돼요. 우리는 가스펠 탐험대로서 복음을 들고 부흥 대작전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앞에 놓인 서로 다른 세 개의 페트병 5개는 복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생명을 의미하는 초록, 우리 죄를 의미하는 검정,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강,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파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노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게임을 진행해 보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 게임과 이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도 잘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도 해줘야 되겠죠. 가스펠 탐험대로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언제나 기억하며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앞으로 삶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부흥 대작전을 멋지게 수행해 가는, 이게 중요해요. 부흥 대작전을 수행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짝 맞추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수행해 나아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대굴대굴 부흥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임이에요. 준비물은 액션루프 20개. 여기 앞에 제가 이제 액션루프를 12개를 붙여놨어요. 이게 한 세트가 12개로 팔거든요. 이게 액션 후프로 검색하시면 되고, 요건 40cm짜리예요. 깔아놓은 거는 40cm, 50cm, 60cm가 있어요. 근데 크면 더 게임하기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학년이 많으면 좀 큰 걸로 하시고, 고학년이 많으면 40cm짜리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12쪽짜리가 16,900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글자를 출력하시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그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글자를 하나씩 넣으세요.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탱탱볼이나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굴리는 팀이 이기거나 가장 멀리 공을 굴리는 친구가 복음을 가장 멀리 전도한 친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번 제가 굴려볼게요. 이게 이제 스펀지공이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굴리면 잘 굴러가요. 이렇게 잘 굴러가죠. 네. 오, 아까웠어요. 이게 탈락. 네, 공이 이제 이탈하고 탈락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공을 굴려가 한 명, 두 명 공을 굴려가면서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공을 땅바닥에 대고 앞으로 굴려서 이렇게 어디까지 멀리 가느냐가 핵심이고 가장 멀리 공을 굴려보낸 사람에 속한 팀이 승리해요. 근데 이걸 이제 해보면 찬찬히 굴리면 자기가 굴러가면서 이 원 안에서 지가 길을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세게 굴리면 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탈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요, 약간 지그재그로 놓으실 수도 있어요. 후프를 지그재그로 놓으면 공이 잘 탈선을 해요. 이제 그건 이제 게임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땅 따먹기인데, 첫 번째 맨 앞에 서서 고무공을 땅바닥에 대고 앞으로 굴려요. 공을 던지면 안 됩니다. 양 팀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두 팀 중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쓰인 모든 칸에 공을 골이 나면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것까지 다 넣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후프가 2세트가 있어야 되겠죠. 두 팀이 하면. 이해되시죠? 2개 놓고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다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넣은 팀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작 멘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의 명령을 기억하며 스타폴 게임을 진행해 보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무리하면 가스펠 탐험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굴러가는 게 약간 운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시끌벅적으로. 이제 배경이 이관은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게 바나바의 섬김과 경로로 안디옥에서는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나중에 사울까지 안디옥 교회로 초청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펼치게 된 부흥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는 거예요. 시트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동그란 시트지. 꼭 시트지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종이 잘라서 붙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이제 교육관이나 공간이 넓은 곳 한 군데 해가지고 넓게 징검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징검다리 간격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정강이를 이렇게 묶고 밴드를 하고 나서 뛰어가지고 딱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너무 많이 붙여야 되고, 너무 멀면 못 뛰니까 적당하게 힘줘서 뛸 수 있는 정도의 간격으로 저렇게 바닥에다가 쭉 징검다리를 리을자로 만들든 뭐 M자로 만들든 교회에서 자유롭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리을자로 만드는 게 가장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리을자로 그렇게 쭉 붙여주시는 거예요. 개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양쪽 끝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콩콩콩 뛰어가지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나가 이렇게 시작하지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만나면 뭘 하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중간에 만나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계속 진행해요. 진 사람은 이제 나가면 그 팀의 다른 사람이 또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콩콩콩 뛰어서 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만나겠죠. 또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은 탈락, 이긴 사람은 계속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상대편 끝까지 먼저 가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기에 별다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안 묶어도 되는데, 안 묶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뛰어가요. 막 애들 마음 급하니까 막 뛰어가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묶어주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발목을 묶으면 너무 잘 넘어지고 허벅지 밴드 같은 거 해서 묶어주시면 조금 좀 아이들이 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콩콩콩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악을, 리듬감 있는 음악을 틀어주시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서 뛰어요. 쿵, 쿵, 쿵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우리 율동 찬양 테이프에 있는 그 CD, USB에 있는 그 음악들을 계속 틀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리듬감 있게 뛰어가지고 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할 때 어떤 멘트냐,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상황을 살피고 안디옥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안디옥을 향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도착했을 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을 향한 바나바처럼 게임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콩콩콩 뛰어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가 세워져야 할 장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동참하며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5번째 코너는 뭐냐면 말씀으로 부흥 대작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울과 바나바가 가르쳐준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가 자라고 삶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배워나기를 다짐하면서 뭐 한 거냐면 성경 퀴즈를 풀어보는 거예요. 준비물이 뭐냐? 무지 퍼즐, 문제지, 성경이에요. 이게 이제 무지 퍼즐이에요. 쿠팡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무지 그리기 종이 퍼즐 곰돌이 28칸짜리거든요. 이게 10개에 8,500원입니다. 무슨 상품 광고하는 사람 같으네. 어쨌든 이렇게, 네,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시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요건 답이고요. 뒷면에는 숫자를 써놨어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를 각 팀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는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지. 다 쪼개가지고 판이랑 퍼즐이랑 주는 거예요. 근데 퍼즐에는 숫자가 써 있어요. 1부터 27개짜리니까 27까지 번호가 있겠죠. 우리 그 활동시 저기 USB 몽땅 자료 보시면 거기에 한글 파일로 27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1번부터 27번까지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뽑아가지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뽑아가지고 문제를 자기들이 풀어야 돼요. 그 성경책을 한 2권 정도 주고 직접 자기들이 문제를 풀게 해서 답을 요 퍼즐 앞에다가 답을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쓴 답을 하나, 2개씩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퍼즐을 완성하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팀이 같이 하면 재밌겠죠. 아이들이 막 문제 풀고 성경 찾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답을 다 맞춰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멘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해 갔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배우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진정한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퍼즐 퀴즈를 풀어봅시다 하고 퍼즐 퀴즈를 풀면 돼요. 이 퀴즈를 풀면서 그동안 듣고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실히 배워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가스펠 탐험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끌벅적 세 번째 코너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코너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부흥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그런 삶의 태도와 행실을 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명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스틱, 두꺼운 검정 도화지, 양면 테이프, 스티커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검정색 도화지로 미리
명패 삼각 기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패처럼 삼각 이렇게 기둥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이 쓴 다음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스크래치 페이퍼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미리 명패를 검정색 도화지로, 두꺼운 도화지로 만들어 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예쁘고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스크래치 페이퍼거든요. 이게 이제 A4로 되어 있는 거고 20매 5,900원. 스크래치 펜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 막 30개, 40개씩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팔아요. 스크래치 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이름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름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별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 이름을 쓰거나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어쨌든 요걸 이렇게 스크래치를 이렇게 벗겨내면 검정색 벗겨내면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까 만들었던 삼각형 검은색 그 판에다 이렇게 붙여서 자기 명패로 해가지고 또 어디다 쭉 전시하는 거죠. 근데 앞에다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누구 이런 식으로 요거를 강조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장식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명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패를 만드는 동안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검정색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필요해요. 테이블이 있는 데서 테이블하고 다음 팀 오기 전에 청소기도 쑥 이렇게 한번 빨아들이고 또 하고. 왜냐면 이게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눌리면요 이제 사고가 생겨요. 바닥 책상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소해 주셔야 된다. 의미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이 있나요? 이거 물어보시면 좋아요. 이름 누가 주어졌니? 어떤 의미니? 이렇게 하면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면 꽤 재미있으실 거예요. 누가 지어줬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멋지고 소중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명패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반짝반짝 알록달록 완성된 명패가 정말 멋지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부흥을 같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과의 내용이죠. 으라차차, 타올라라 부흥의 불꽃. 예, 아데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3과의 내용이거든요. 아데는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 아데나 여신 보면 여기에 그 아덴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가슴이 한 40개쯤 달려 있어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이제 그런 신들이 있는 곳인데 우상과 거짓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온갖 방해와 불가능을 넘어서서 아덴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아덴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진 부흥의 불꽃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 뒤지개 게임이에요. 뭔지 아시죠? 쭉 깔아놓고 우리 몽땅 자료집 보시면 저 불이랑 소화기랑 있어요. 소화기로 불을 끄라는 것인지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불 모양을 다른 걸로 두 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불을 내야 되는데 소화기를 넣어놔가지고 끓이는 거야 말리는 거야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란 불, 빨간 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건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꺼운 종이 이런 거 아이들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집어져. 손톱 짧은 애들 이거 씹는 애들 이거 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드락, 조금 두꺼운 우드락, 좀 단단한 우드락 뭔지 아시죠? 잘 부러지는 거 말고 좀 단단한 우드락 있어요. 압축 우드락. 그거에다가 이렇게 작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예 조금 두꺼운 그 스티로폼을 사셔가지고 이참에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난방용으로 파는 두꺼운 이 자재가 있습니다. 그거 뭐 몇 미터 사가지고 적당한 길이로 쪼개서 아예 이번에 한 세트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몇 세트 아이들 숫자대로 대충 봐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한 30개, 40개. 그 땅 하면 이제 아시죠? 애들 막 뒤진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불을 내는가, 누가 더 많은 불을 뒤집어 놓는가, 이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이죠? 직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덴은 온갖 우상과 거짓된 가르침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틈이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부흥의 불꽃이 커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셨어요. 게임을 통해서 부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부흥의 불꽃을 활활 피어오르게 해보아요 하고 이제 호루라기 딱 불면 이제 딱 뒤집어요. 그래서 뭐 한 두어 번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흥 대작전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으라차차 두 번째 코너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뚝 부흥하는 우리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아가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땡땡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면서 종이 교회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종이집이 있고 십자가 모양 도안은 자료 USB에 있습니다. 색연필이나 사인펜이나 꾸미기 도구가 필요하겠죠. 종이집 만들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형태의 집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간사님한테 좀 만들어 봐라 했더니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이제 도안에 있는 십자가를 딱 세워주면 되거든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예. 그렇게 여기다가 십자가 세워가지고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으면 큰 집, 작은 집 몇 개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얼마냐면 이건 얼마였냐면 종이집 만들기는 1,100원이었어요. 하나에.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셔가지고 이렇게 조립하시면 괜찮습니다. 풀 이런 거 안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편한 것 같은데 풀 테이프가 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십자가 붙여줄 때만 선생님이 붙여주시면 돼요. 펜, 물감, 크레파스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조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랑 아까 우리 성령의 사람 만든 거 있잖아요. 같이 여기다 배치하면 예쁘겠죠. 우리 처음에 두 번째 코너에서 했던 거 모아가지고 팀별로 교회랑 아이들 그 목각 인형이랑 같이 배치해주면 꽤 예쁜 그런 DP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할 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이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만들기를 진행해 보아요 하고 만들면 되고, 만든 다음에는 알록달록 멋진 교회가 튼튼히 세워졌어요. 앞으로도 성령님과 함께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탐험대가 됩시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모아라 라는 코너예요. 이 어떤 코너냐면,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해 가시는 분이시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났던 아덴에서와 같이 게임을 진행하며 복음의 사람들을 모아보자 라는 거예요. 준비물은 머리 농구 골대입니다. 이게 이제 머리 농구 골대인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양쪽으로 서가지고 공을 던져서 넣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오재미를 생각해봤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맞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던지면. 이거 말고 이거 사시면 요게 들어있어요. 이게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있고 탁구공, 싼 탁구공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소프트공 있어요. 구입하셔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거 아이들이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암색해봐도 애들 맞고 울고 난리 날 거. 선생님이 서 있으시면 된다. 선생님이 움직이면 안 되고 한 자리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 조금 이게 높으면 힘들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 계시든지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든지 양쪽에 줄 놓고 아이들이 서로에서 누가 더 많이 던지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 겁나게 안 들어가.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에다 던지면서 안 들어가니까. 이거. 요거는 위험하다. 오재미로는 위험하다. 이렇게. 자, 바닥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골대가 움직이면 넣기가 힘드니까 그 장난감 골대 같은 게 있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교회들마다 그런 게 유치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양쪽에 세워놓고 해도 되고, 재밌게 하려면 선생님이 쓰고 하는 게 제일 재밌죠. 왜냐면 선생님이 맞으면 애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맞아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예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공을 받는 역할하는 사람을 정하고, 공을 받는 역할하는 사람은 머리 농구 골대를 착용하고 상대팀 자리로 이동해요. 얼마냐면 저거 9,800원입니다. 요거 9,800원 주고 샀어요. 예. 그 나머지 팀원은 각 팀의 자리에 서요. 쭉 서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볼풀공, 고무공 아무거나 좋아요. 농구 골대에 넣는 거예요. 우리 팀 농구 골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농구 골대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앉아 계시면 거기다가 잘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모으느냐, 뭐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볼풀공을 농구 골대에 넣는 동시에 상대 팀이 공이 농구 골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어 명은 공 디펜스하고 몇 명은 공 넣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한 시간이 끝나면 골대 안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세워서 승패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선생님들 몇 분이서 이 바깥에 떨어진 공을 계속해서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 찾아다니니까 계속 굴러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공간이 너무 넓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공간에서 공이 이렇게 안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의미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우상숭배가 거짓이 가득했던 아덴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세워가셨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아덴의 부흥을 생각하며 게임을 진행해 보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마무리.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공을 고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둘씩 공이 모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 방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작전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게 코너학습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성경 공부하는 주제랑도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충분히 교육적인 의미를 잘 살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그룹 활동인데, 성령 심벌 빙고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벌은 상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어떤 것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혹은 그 대표적인 이미지나 아이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성령 심벌 빙고는 성경 속에서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심볼, 바람, 물, 불을 사용해서 빙고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자료집 보시면 이 심벌들이 다 있어요. 바람, 물, 불. 아이들은 이제 빙고판 하나씩 많이 하시잖아요. A4에다가 인쇄해서 주시면 되는데, 그 아이들 막 들고 다니니까 팀별로 하니까 조금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뽑아주시거나 딱딱한 거에다 붙여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4로 빙고판을 붙여주시는데 5 곱하기 5로 만들어도 되고 4 곱하기 4로 만들어도 돼요. 교회 형편 따라서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빙고판 만들어주시고, 코너에 가면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인데 한 장당 미니게임 이름을 쓰고 뽑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심벌 하나를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심벌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제 게임을 진행하느냐면 저거는 우리 그 라벨지 보면 제일 작은 주소용 라벨지가 있어요. 이름표 쓰는 거. 그거에다가 쭉 인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인쇄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빙고 책에다가 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물로 일자를 직선을 만들면 그게 1점이에요. 뭐 불로 직선을 만들면 1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 빙고판을 아이들이 채워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종이에 접어가지고 끝에다가 바람, 불, 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이들이 뽑아서 딱 펴볼 때 자기가 뭘 뽑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스티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자기들이 물, 불, 바람의 스티커를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팀이 가장 일자를 많이 만들었나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미니게임 부스 한 명당 교사를 배치하죠. 부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스가 또 이렇게 10개 정도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어 말하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도 하면 행전 뭐 이렇게 또 뭐 아이스 크림 아이스 링크 이런 식으로 뭐 3초 내에 뒷말을 이어서 하게 하는 뭐 이런 코너도 만들고 또 말씀 빈칸 넣기도 만드는 거예요. 오직 땡땡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 이렇게 하면은 맞춰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개 정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코너를 뽑아가지고 그 빙고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의 룰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빙고판을 봤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위한 멘트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있으니까 자료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어린이들이 여러 부스로 흩어져서 미니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활동은 30분에서 1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스티커를 모아나가고 자기 이 빙고판에다가 개인이나 팀 빙고판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심볼의 스티커가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으로 일자가 되면 그게 빙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가 몇 개이냐를 따져서 나중에 점수를 매기거나 승패를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상황 따라 가지고 너무 코너가 많으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3개 정도만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대그룹 활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 카드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이면 이 PPT도 우리 몽땅 자료집에 있는데 심볼에 대한 의미를 같이 한번 되새겨보는 마무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바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오순절 날에 그렇게 했다. 또 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런 상징이다라고 각인을 시켜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가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이제 확인해서 그렇게 나중에 지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상이 있는데 빙고판을 가장 먼저 다 채운 어린이 혹은 가장 많은 빙고를 완성한 어린이 아니면 같은 심벌 빙고를 가장 많이 완성한 어린이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아이들한테 그 리워드를 줄 수가 있겠죠. 3가지 종류의 심벌 빙고를 모두 완성한 어린이 이런 식으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친구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친구, 같은 모양 많이 한 친구, 3가지 종류 같이 한 친구, 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시상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그룹 활동 또 마지막 추천은 뭐냐면 도미노예요. 도미노 대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노를 빌려가지고 부흥 릴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부흥 릴레이. 쭉 넘어가니까 부흥 릴레이를 해보는 건데, 자, 보시면
인터넷에 도미노 대여하면 도미노를 대여해 줍니다. 플라스틱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로 이거를 대여할 수 있고 박스 단위로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노 개수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대여를 하면 됩니다. 그 아크릴판도 받침할 수 있는 아크릴판도 대여해 주긴 하지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도미노로 만들 문구를 정하는 거예요. 부흥이랄지 뭐 복음이랄지 이런 식으로 그 팀별로 아이들의 명수대로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글자 수를 정해요. 그리고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수를 글자 수로 나누어서 조를 만든 다음에 한 조당 한 글자씩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글자들이 나중에 한 번에 쭉 넘어가게 해서 그 영상으로 찍고 하는 건데 글자와 글자 연결하는 건 제일 끝에 하셔야 돼요. 해보셔서 아시죠? 하나 넘어가면 다 도루묵 되거든요. 애들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긴 거는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애들 지나다니다 발로 차고 막 애들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별로 이 게임을 추천하진 않는데 애들의 난장판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해놓고 보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글자들을 다 완성하면 나중에 중간에 이어가지고 끝에서 뭐 이렇게 찬송 부르고 우리 주제가 같은 거 부르고 뭐 이렇게 우리 이 표 외치고 착 넘기면 영상으로 쭉 찍어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같이 찍어서 보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시작 멘트가 있죠. 그래서 이 멘트를 잘 읽어주시고 그 의미를 잘 새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뚝 서라는 도미노를 쌓는 거예요. 멋지게 싸서 장식하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아름다운 복음의 어떤 탑을 세워서 시상하고 이것도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빌린 거 반납하면 좀 아까우니까 이왕 빌린 거 이렇게 두 가지 게임으로 만들어서 대그룹 활동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멘트가 있죠. 멘트를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쳤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나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시고 살짝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특별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과 그것을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신비 가운데 부흥의 역사,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잘 아로새겨지고 또 그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주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